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너희의 가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4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거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까지에 우리가 참 머리로서 이해를 하려면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이 부분이라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장에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41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는 이 부분 자체가 우선 유대인들은 당장 머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 자기들이 아무리 접근하려고 해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예수님 스스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는 만나 그것 좀 우리 백성들에게 좀 해가지고 우리 백성들 먹고 사는 모습을 한번 40년 동안이라 좀 보여줘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의도였는데 어찌 보면 좀 예수님을 좀 이래 낮춰 보려고 하고 니까지 게 뭔데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은 40년 동안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먹고 사는 문제는 일단 해결되는 그런 거니까 일거양득으로 요구해서 그렇게 한번 시도를 그렇게 한번 질문을 31절에 보니까 6장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또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이게 이제 만나를 내렸다 하는 것이 모세 시대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답변해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만나라고는 하지 아니하고 만나가 내다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백성들을 먹게 했다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표현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는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고 유도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답변을 듣기는 들은 건데 설명이 자기들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가? 그리고 그것을 또 만나처럼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는 없는 것이 또 우리 사람인데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는 것 자체에서 벌써 이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의문을 가지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또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질문이 되는 그런 것은
의문이 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하는 상황 자체는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41절에서 59절 사이에서 어려운 부분이다, 접근이 힘드는 내용이다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44절이나 45절 여기서 표현하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하는, 나를 보내신 하면 이거는 성부 하나님인데,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 하면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끈다. 그리고 또 보니까 45절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이 좀 어렵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어떻게 해서 우리 사람 사이에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우리 중에서 있을 것인가? 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본 자, 아버지에게서 온 자, 46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연결하면서 표현하면서 우리 사람 중에서 바로 아버지에게서 더 듣고 배우고 아버지에게서 또 이끌려온 이런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당장에 좀 캐셔 마크를, 우리 예수님 시대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을 읽는 자들이 오늘까지 이 부분이 늘 앞으로도 계속 의문상으로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남아있고,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48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51절에, 그리고 54절부터 시작해서 56절까지 53절부터 시작해서 56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로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안 먹고 내 피를 안 먹는 자들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으라는 거지. 예?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48절 보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과 내 피가 참된 양식이요 음료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함으로 유대인들이 수군거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또 예수님께서 설명을 계속하는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멍하니 앞에 있는 사람을 결국엔 뜯어 먹어라 하는 이런 거예요 지금. 내 살, 내 피 먹으라요. 날 죽여서 피를 마셔라. 이런 형태의 표현이라는 거지. 이 표현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표현 자체가 예수님께서 지금 성찬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다. 그러나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대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 하는 이 부분을 일반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찬식을 기념하라. 이거를 두고 참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 성찬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신하는 이 떡과 포도주,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거듭 강조해서 예수님께서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하는 것에 이렇게 강조하고 강하게 육신적인 이런 어떤 만질 수 있고 또
이렇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 이런 것을 표현하는 이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성찬식의 하나의 형태 자체를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지금 직접적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직접적으로 먹어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똑같은 하나의 이제 우리의 인간들의 상식, 또 인간들의 지식, 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다 동원해서 이것을 받아야 되는, 이것을 또 포용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참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좀 이 시간에 좀 문제로 삼게 되는 시간으로 보는 거죠.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문제는 다르게 하면은 이걸 어떻게 같이 두 개가 똑같다 이 꼴이다 이런 어떤 도식보다도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수준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 넘길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채널들, 우리의 인간의 기능들, 이걸 동원시키는 하나의 그걸 과정으로 그런 어떤 것이 요구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걸 해석해야 안 그러면 다음 장에 알고 또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된다. 또 이것이 꼭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앙하는 데에 1, 2, 3 기초가 되어서 이것을 해석하지 않고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 듣고 배운 이런 표현,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내 살이 바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라 하는 이런 표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채널들, 수용할 수 있는 여러 분야들, 이걸 어느 분야를 동원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서 한번 우리가 그걸 끄집어 보는 그 시간으로 보겠다 이거죠. 우선 우리가 길을 간다. 길을 간다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은 조금 나아놓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체, 모든 생명체. 이 모든 생명체라 그럴 적에 우리 인간도 그 생명체 중에 들어가고 동물, 식물, 아주 눈에 안 보이는 아주 미생물, 작은 생물, 그리고 큰 어떤 코끼리 같이 기린 같이 큰 어떤 이런 생물, 거대 생물, 이런 애는 어쨌든 간에 모든 생물의 형태를, 생물의 어떤 생존의 여러 가지 과정을 이렇게 모양이라 그럴까, 모양을 이래 볼 때, 삶의 모양을 한번 이래 볼 때에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식물의 모습이에요. 식물의 모습. 식물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고정, 고정. 물에 떠서 또 공기에 날아서 이동하는 과정은 있지 하더라도 그것 자체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지. 물에 있는다든지 물 밖으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뿌리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고정되어지는 물이면 물, 땅이면 땅, 그곳에서 계속 고정되어 있어야 이게 살 수 있는 것이 이 식물이라. 이 동물은 움직이잖아요.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물속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헤엄을 치기도 하고 움직인다. 그러면서 이 어떤 삶의 형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식물을
하나의 식물보다 한 단계 위에 어떤 그 과정을 우리가 본다 이거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식물과 동물보다도 이런 걸 또 도구를 사용하고 또 만들고 어떤 그 식물과 동물을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도구들을 만들어서 문화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계속해서 개성하는 거예요. 개성. 전에 만드는 거, 지난해 만드는 거, 전 세기에 수천 년 전에 만드는 그것보다는 훨씬 나은 또 어떤 같은 기능이 있다더라도 나은 재료를 쓰고 나은 기계를 써서 이렇게 그 식물과 동물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또 되어지고 그것도 그러고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 달라진다 이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그 하나의 구조가 우리가 생명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아버지께로 듣고 배웠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접근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살이요 내 피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하는 이런 말씀을 접근하는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접근의 형태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식물적으로 단순하게 그 말 뜻에 있는 그 말만 가지고 이걸 받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께로부터는 어떤 일직선적인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좀 더 넓게 좀 더 어떤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일 것이다 라는 것을 차원을 가지고 또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수준, 동물의 수준을 넘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아주 깊은 어떤 영성이랄까. 우리 인간은 또 영원성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 영원한 것하고 연결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그 채널들에 대한 것을 한번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일단은 이 말씀 자체가 어렵다 할 때에 읽는 사람들, 듣고 배우는 사람들마다 수준의 차이들을 한번 점검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도 어느 수준이 되어질까 하는 것에서 일단은 한번 두고 보는 거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어렵다 할 때에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생명체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한번 내 자신의 그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다 하는 이런 부분에, 또 아버지께서 이끌다 하는 이런 부분에 보다 더 지금 내 현실적인 이런 내용을 한번 좀 볼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살이다 내 피다 하는 이런 것을 표현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하여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그 표현 이면을 우리는 좀 볼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는 거죠. 일단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은요. 그리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하는 것은 앞전에 이야기하신 말씀으로 보면은 39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은 다 내게로 오는데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거. 하나도 잃지 않는다.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등진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의아해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각으로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이 없는갑다. 이렇게 또 우리가 판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궁극적인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왔다가 교회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내게로 온 자가 하나도 잃지 않는다. 이것에서는 아니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내게로 오는 자가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듣고 배운 자, 듣고 배운 자야만 절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예수님하고 계속 가져가는, 예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출입하는 거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아주 현실적인 이 표현으로서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이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그러면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다라고 할 때 이것은 뭐라고 어디라고 우리가 연결해야 되느냐. 가능성이 있는, 우리가 실제로 점검을 해볼 수 있고 가능성을 두고 보는 것이 뭐냐. 그럴 때에 바로 아버지께 듣고 배우니 할 때 그 아버지의 그 개념을, 이 표현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성령님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가서 예수님도 알아요. 사람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가는 것은요,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기구를 써서라도요, 사람이 자체가 어떤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요, 절대 못 믿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내가 믿는다. 내가 내 힘으로 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간이 예수님을 절대 못 믿어요. 못 믿도록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래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 안에서조차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 하나님 만드신 참 인간의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지만은 에덴 동산 안에서도 범죄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약점이에요, 약점. 그리고 죄지은 인간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진다는 것은, 구원으로 이르는 그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건 절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거는 우리가 표현해야 돼요. 이제 아까 그래서 이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물적이냐, 동물적이냐, 사람인적이냐 하는 것을 차별을 좀 이렇게 두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은 절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거기에 도우는 또 한 분의 어떤 역사, 성령 하나님, 그것 자체를 예수님이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항상 그분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할 때요, 항상 예수님은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거예요. 성령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정인이 되리라. 정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 함께 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이 시인하는 건데, 나도 저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랴. 성자, 성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이 내용이, 이것은 사람이 안 되는 거야.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그 구조가, 10장 32절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온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이제 우리가 좀 나타나는 그것을 나타나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 같은 경우 인자를 거역하도
인자를 부인하면 인자를 거절해도 그거는 참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세대나 지금이나 오는 세대에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사함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표현들의 이 내용에 바로 내게로 오는 자 할 때는 그게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 사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로마 사회라고 하는 이 로마 사회에서 신이라고 하는 신을 막 아무렇게나 막 갖다 붙이는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의 자리를 매기는 신의 자리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 사도 요한의 고민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게 할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라고 하는 이 어떤 독특한 환경, 독특한 환경. 또 그 자리는 또 뭐냐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전도자들이 전하는 이 입의 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결국 사람들 귀에 들려질 때에 그들이 듣고 배우는 그 내용이 즉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듣고 배운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로 듣고 거기서 어떤 그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런 역사, 이런 전도 현장에 대한 구도를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이것을 이제 요 정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살과 피를 또 이야기해야 되니까 살과 피. 오늘 한 말씀이 이런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구도를 가지고 지금 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것에 대한 이런 표현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살과 피를 갖고 이렇게 계속해서 요한이 이렇게 계속 언급하는 이 표현도 알고 보면은 로마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이미 베풀고 제자들에게 기념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로마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잖아요. 시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시행이. 가정마다 또 모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성찬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찬식을 하다 보면은 오해가 생겨요. 오해가. 유대사에서도 오해가 생기지만은 유대인들도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이 표현이 지금 나오는데 이게 로마 사회에서 이게 보통 오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만 해도 기독교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막 퍼지고 막 그럴 적에 이 서양에 있는 이 하는 사람들이 애들을 먹는다, 사람을 먹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본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다. 바로 살과 피를 이야기하면서 양식이다, 음료다 하고 이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아까처럼 식물처럼 듣고 동물처럼 듣고 얕게 듣고는 이걸 전하다 보니까 그거 가면은 사람을 먹는데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그런 말들이 나왔다니까. 그 결국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로마 사회가 이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지. 로마 사회 안에서 지금 전도 활동 또 그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여러 가지 그 모습에서 로마 사회 자체가 보는 이 교회의 모습에서 그거 가면은 사람을 먹는 일을 하는구나. 그 종파가 아주 특이하구나. 이런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성찬식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지금 계속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런 표현을 왜 자꾸 요한복음에서는 이래 하느냐. 요한복음에서 왜 이 내용이 아주 깊게 나오느냐라는 것에서는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로마 사회의 이 전도 환경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안 할 수는 없고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을 로마서의 전체에서 보고 지금 오해되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우리는 이것도 바로 전도 현장의 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말이요, 이런 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전도를 이렇게 참 예수님의 정인되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것은 우리가 좀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싶은 것도 어때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회가 이렇게 싫어하고 예를 들면 그렇지. 우리가 옛날에 아파트들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문 두드려 가지고 아파트니까 문 두드려 가지고 막 접근하고 하는데 그건 사람들이 막 신고하고 말이죠. 왜 아파트 우리 집에 사람도 없는데 들어가고 애만 있는데 들어가고 막 일하느냐고 막 난리 부르고 그러고 또 우리는 안 듣겠다 하는데 왜 우리 자꾸 와갖고 말이야 이렇게 괴롭히느냐? 도대체 말이야 번거로워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서 그 아파트 방문이라는 자체를 그럼 문을 닫을 거냐, 가지를 않을 거냐? 이렇게 싫어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번거롭게 하니까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그만 찾아가는 전도는 하지 않고 그냥 편지만 보내고 얌전하게만 해야 되겠다. 요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전도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볼 때에 고민스러운 부분이라. 그렇고 후퇴를 하잖아, 후퇴를. 그럼 우리는 안 가야지. 우리는 조용한, 우리는 얌전한 교회로서의 우리의 면모를 가져야지.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기념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아주 고충, 그것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드는 어떤 사회가 지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표현을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하는 그 강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는 계속해야 된다. 이 내 살과 내 피다.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참된 음료, 참된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떡, 산떡, 이 표현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내 피를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그 표현을 강하게 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평소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하신 것을 사도 요한은 다른 그 복음서는 이제 이 사도 요한 같이 어떤 이 공동체 성찬식 이런 제도에 대한 이 부딪히는 사회적인 반향이 복음서하고 이 요한복음하고 자체가 공간복음하고 자체가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것이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거부 반응이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없는데 요한의 시대에는 이게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 시대를 거슬러서 요한이 이렇게 꽉 잡아주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힘을 탁 실어준 것을 통해서 이 성찬식의 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이 굉장히 폐쇄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지가 되어지는 오늘의 성찬식이 계속해서 남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하는 예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온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어려운 내용을 전도 현장적인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도 사회가 변화되어 가면서도 이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거부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라도 이것을 꼭 유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회적인 상황이 지금 아파트도 못 들어가고 사람 만나는데 귀찮아하고 우리 말을 들었지 않으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 현장을 계속 뚫고 나가면서 사람이 발로 걸어야 되고 사람이 입으로 말을 하는 이 구조는요, 이것은 놓치면 안 되는 하나의 우리의 형태로 이 전도 현장으로 다시 이 말씀을 연결해보는 그런 것으로 아침에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또 하나의 참 부르짖음은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자리가 참 복된 자리고, 이것은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이어질 거예요. 누가 가든지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내한테 주어지는 전도자의 자리로서 성도의 자리가 와 있을 때 이것을요, 내 것으로 알고 나로 말미암아 또 다음 세대의 전도자가 연결되어지는데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를 알면은요, 바로 그가 사도 요한의 자리,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의 자리, 그가 바로 제자들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이다. 이 복이에요, 복. 전도할 수 있는 이 자리는 복이니까 이것을 누려가는 그런 우리가 축복을 하고, 또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오직 예수님 오실 때 다른 사업 여러 가지 다른 거 하지 말고, 괜히 아까 말했지만 사람 만나기에 하니까 편지 쓰게 하는 식으로 돌리지 말고 오직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하나로, 그리고 또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민족이 쓰임 받기를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시간을 드리기 바랍니다. 주의 삼창을 부르겠습니다. 주여!